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주님과 동행이고, 또 그래서 주님과 동행이다 보니까 지금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고백이 점점 더 이해가 되면서,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천국의 맨션을 지금 내가 짓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목표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한 다음에 예수님의 목표는 천국에 우리의 집을 준비하러 간다. 예수님의 목표 가신 이유는 내 천국의 집을 준비하러 가신 건데, 그러면 내 목표는 뭐가 돼야 되겠는가? 내 목표는 지금 주님과 사랑하고 교제하고 동행하고 내가 온전한 신부가 되어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음성이 들릴 수밖에 없고, 그 음성은 뭐로 들리냐 했더니 이 땅에 뭐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뭐를 준비하도록 그 음성은 나를 인도해 갈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선 좀 슬프고 아프고 손해보고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초월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여기서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실에 조금 더 건강해서 며칠 더 살다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천국에 내 맨션은 마련되어 있는가, 내 집은 마련되어 있는가, 천국에 내 집을 지금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는가, 그리고 내가 죽을 때 기쁘게 내가 죽을 수 있게 되겠는가. 오늘의 삶이 자연스럽게 천국으로 이어지는 삶이 있고, 그냥 오늘 살면서 우연히 그냥 이렇게 살다가 또 어느 때 뭐 죽으면 또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오늘의 삶에 그냥 만족해서 오늘 그냥 모든 것이 잘 됐으면 좋겠고, 오늘 그냥 물질이 풀렸으면 좋겠고, 오늘 좀 건강해가지고 내가 좀 몇 년 더 살았으면 좋겠고, 그것에 관심이 더 많을 때는 천국에 내 집을 짓는 것과 오늘의 내 삶이 연결이 안 돼 있는 거더라고요.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과의 그 동행이 좋고 내가 신부로서 갖춰가는 것이 너무너무 좋고, 그 사귐이 좋아서 오늘 내가 이 땅에서 더 살고 싶지 않을 때, 여기서는 아멘은 안 나오지만 그냥 해볼게요. 오늘 내가 이 땅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시던, 나랑 같이 천국에서 살고 싶으셔서 내 집을 예비하러 가셨던 그 천국을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오늘에 내가 누리고 오늘 죄짓고 오늘 더 슬퍼했고 하는 이런 것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졌을 때, 그게 뭐냐? 내 축복이더라. 할렐루야. 그게 내 축복이더라 이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나이가 80, 90이 넘었다면 좋겠지만, 아이고 이제 뭐 많이 살았네, 이제 뭐 죽을 일밖에 없네, 천국이나 준비하자, 그런 분들에겐 당연히 이런 메시지가 좋겠지만, 아직 내가 젊은데 빨리 병도 고치고 빨리 사업도 좀 잘 되고 그래야 되는데 말이에요. 근데 하여튼 예수님의 목표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를 그저 주의 것으로 만들면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우리가 이제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영이 활성화되어 있고 본능적으로 혼이 살아있는가를 그때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이사 갈 때, 어떤 전공을 정할 때, 어떤 대학을 정할 때, 어떤 친구를 사귈 때, 내가 누구랑 시집 가야지 그런 대상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저 천국의 집하고 연결해서 생각했냐 이거예요. 내가 천국의 집하고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천국에 가서 더 상급을 많이 쌓고 더 좋은 맨션을 준비하는 그 예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더라면 내가 어떻게 결혼했을까?
아마 최소한 우리는 다 전도사들하고 결혼했을 것 같아요. 전도사들하고. 전도사들하고 결혼했으면은 또 그런 고생은 하지 않았겠지. 근데 전도사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여기 없더라고. 여기 돈이 없더라고. 여기. 예. 그리고 어떻게 맨날 부모님한테 갖다 쓰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자녀 중에 침신을 갖다 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들이 생활비를 대줘야 된다는 거야. 예.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우리 아들도 그냥 부목사 하면서 돈을 다 어디다 갖다 쓰는지 투석 받는데 알고 봤더니 투석 5개월치도 못 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또 카드로 내주고 왔더라고. 침신을 안 갔더라면. 우리 아들은 침신은 아니고 저 미국에서 공부했고 이쪽에서 이제 어디 했더라? 대신을 했구나. 대신. 안양에 대신을 졸업했네.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여기서 대신을 마지막으로 줘. 근데 우리들이 어디를 이사 갈 때 어떤 대학을 갈까? 어떤 대학에 보낼까? 우리들이 얼마나 이걸 천국에 상급하고 연결을 했었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목표는 천국인데 천국에서 내가 너를 신부로 맞이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준비하러 갔는데 예수님은 그걸 준비하러 갔는데 우리는 얼마나 준비했느냐 이거예요. 우리 어떤 교회를 정할 때 이 교회를 다니면 정말 내가 기도 많이 할 수 있고 더 전도할 수 있고 더 열심히 봉사할 수 있어서 난 이 교회를 정한다 이래야 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정합니까? 아유 뭐 주차장은 있나? 아유 목사님은 좀 잘생겼나? 근데 목사님을 정할 때 그건 있더라고. 목사님이 나이가 좀 됐나 뭐 이렇게 좀 잘생겼나? 그거는 잘한 것 같아. 잘생겼나는 맞는 것 같아. 내가 잘생겼으니까. 근데 이렇게 천국하고 연결이 안 돼.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이제 한 10년, 20년 다니게 됐는데 오히려 뭐 더 기도 안 하게 되고 더 말씀 안 보게 되고 더 기도 생활이 더 깊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천국에 멘션을 많이 짓지를 못하게 된 케이스가 많은 거죠. 오히려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오히려 내가 글로 이사 가서 오히려 내가 이 직장에서 직장이 중요한 게 그거더라고. 내가 이 직장 다니면서도 내가 어떤 기도 어떤 예배 어떤 찬양의 생활을 내가 계속 할 수 있는 거 맞는가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 이 땅은 짧은데 이 땅에 있는 거에 뭐가 그렇게 뭐가 귀해가지고 거기에 목숨을 겁니까? 이 땅은 짧은데 말이에요. 너무 목숨을 많이 거는 것 같아. 이 땅에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너무 목숨을 많이 거는 것 같아요. 너무 목숨을 많이 거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상급이 없는 거죠. 왜냐하니까 오늘 구절 보면 잘 압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들에게 그런 부탁을 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래서 My father's house, my father's house. 나의 아버지 집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거할 곳이 많다. 여기서 거할 곳은 mansions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집들.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거처는 뭐냐? 거처는 a place입니다. 그 내가 거할 장소, 거처. 주님께서 다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come again, 다시 옵니다. come again, 다시 와요. 그래서 너를 내게로 영접해. 내가 너를 영어로 하니까 take 한다. 내가 너를 다시 붙든다. 내가 잠시 너랑 헤어지지만 내가 가가지고 다시 너를 갖다가 너와 함께 살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 그 천국, 우리가 가서 영원토록 살 그 장소, 새하늘과 새 땅, 그 아버지 집에 내가 영원히 예수님과 거하게 해 주옵소서. 여기 거할 곳이 많도다 보니까요, 거할 곳이 헬라어로 모나이라고 적혀있네. 모나이. 이 모나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집들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많은 집들. 그래서 내 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신앙생활하던 내 사람들의 집들도 거기에 있다. 많은 집들이 모나이 거기 있다. 그 다음에 거처를 예배한다 할 때 거처는 헬라어로 투포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처를 예배한다. 투포스. 그래서 이 투포스는 뭐냐 하면 이 거처라는 뜻인데 어떤 거처냐 하면은 이거는 장소, place하고 location하고 그 다음에 position, 그 자기의 자리라든지 위치라든지 장소가
투포스는 정확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추상적으로 우리들이 보면 안 되고, 분명히 우리는 죽은 다음에 죽자마자 곧바로 영이 살아나가 영은 분리돼 가지고 천국으로 가서 그동안 평생 내가 준비했던 그 장소에 가서 살게 됩니다. 이사 가서 살게 돼. 그래서 투포스라고 하는 거처는, 헬라어 투포스는 장소고 위치가 있고 그 자리가 확실한 뜻입니다. 이게 지금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이 죽은 후를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죽어봐야 알지.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에 자기의 모든 갖다가 올인 해가지고 말이에요. 이것만 잘 되면 되고, 그저 아들만 뭐 어떻게 뭐 공부 잘하면 되고, 뭐 하면 되고, 그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천국에 갈 때 내 자녀가 어떻게 준비가 되어가지고 나와 이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저 천국까지 우리 자녀들을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이게 더 중요한 것이지, 이 땅의 것을 우리들이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많이 바라고 그럴수록 저 천국의 맨션을 우리들이 짓는 것은 우리들이 소홀해지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천국 아닙니까? 아니, 여기서 너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뭘로 대답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내일도 열심히 새벽에 나가야 돼. 전 직장이 제일 중요해요. 전 돈이 제일 중요해요. 저에게는요, 뭐라 그러죠? 금쌀에게 내 새끼라 그러나? 금 같은 내 자녀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내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내 목숨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제일 중요해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제일 중요해요. 야, 정말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번 주도 또 문자가 왔어요. LA에서, 목사님 대체 언제 미국 오십니까? 미국 못 가요. 나는 여기 이제 뿌리 박았어. 미국 못 가는. 목사님 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쳤어. 저 트럼프 밑에 어떻게 하겠어요? 트럼프가 저렇게 막 자기 나라 잘 살기 위해서 주변의 나라 다 못 살게 하는 저런 사람이 있는 데 가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잖아요. 그래도 내 나라도 잘 살지만 다른 나라도 잘 살아야지. 그런 대통령 밑에 들어가 살아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지금 나한테 그 문자 보낸 그 사람은요, 정말 내가 그 80몇 년도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미국 갈 때마다 만나고 그러는데, 신앙생활을 진짜 이 땅의 건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그래서 내 맨션보다 그 집사님의 맨션이 더 클 것 같아. 왜 목사의 맨션은 작냐 하니까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너무 많이 누렸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까먹게 된 거죠. 너무 많이 누렸으니까. 현신의 권사한테, 너 현신의 권사가 딱 이제 수술 받다가 죽었는데 딱 천국에 갔는데 너는 천국에 못 오고 지옥이다 그래가지고 현신의 권사님이, 충영교회 다니던 현신의 권사님이 놀래가지고, 내 평생 이러고 병 고치고 기도에 인도하고 살았는데 왜 내가 지옥입니까? 그랬더니 너는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이 받았다. 너무나 많이 받았다. 그래가지고 받은 걸 충영교회 대리석으로 건물 짓고 있을 때 다 바치고 그다음에 좀 더 살다가 가셨잖아요. 근데 정말 그 집사님들 보면, 야, 어쩌면 이렇게 자기의 것은 하나도 없는, 정말 자기의 것은 하나도 없고 순나물 위에 기도해주고 40일 금식 기도를, 물만 먹는 40일 금식 기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통닭 먹으면서 금식해. 왜 통닭 먹으면서? 밥만 안 먹어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참네. 그런 금식 기도 말고, 통닭 먹는 금식 기도 말고 진짜로 금식 기도 몇 차례 하고, 나중에 교회에서 야유회 갔는데 이렇게 갈비, LA 갈비를 잘 구워 먹거든요. 바베큐에 구워 먹는데 잘 구워줘. 자기는 뭐 먹지도 않으면서, 아니 먹고 싶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도 먹고 싶지 않대. 하나님이 40일 금식해라 음성 줘가지고 금식할 때는요 몇 차례 하는데도, 근데 그 다리가 새 다리처럼 얼마나 가늘어지는지 40일 하니까요 딱 뼈하고 가죽만 남아 사람이. 그리고 몸무게는 한 20몇 킬로 30몇 킬로로 쫙 줄어드는데 완전 해골만 남습니다. 야, 근데 얼마나 그
명이 긴지 안 죽더라고. 안 죽어. 옆에 손 한번 잡아. 너도 죽어도 안 죽어. 시작. 너도 죽어도 안 죽어. 손 한번 꼭 잡아봐. 너도 죽어도 안 죽어. 네. 네. 할렐루야. 그래서 목표는 뭐냐면 거할 곳이 많도다, 모나이가 많도다, 머물 곳이 많도다. 목표는 뭐냐? 목표는 그 집입니다. 우리들의 목표는 그 집이에요. 내 목표는 직장, 돈, 자녀가 아니라니까. 왜 거기에 우리들의 목표를 둬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성막들이 있는데 천국의 집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지성소 안에만 계시는데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갈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에 갈 사람이 있고, 성막들에 갈 사람이 있는데, 크게는 3단계로 나눠지는데, 내가 겨우 예수를 나의 구조로 받아들이긴 받아들였는데 믿음이 안 생겨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외에는 교회 가지 못했던, 그러니까 교회 가지 못했다는 건 남들이 수요일 저녁에 가서 예배하고 있을 때 자기는 뭐 다른 거 했겠죠. 더 중요한 걸 했겠지.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수요 저녁 예배 가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서 그걸 했겠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제일 멀리 있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집을 져요. 예수님이 몫으로서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거할 곳을 위해서 내가 집을 짓고 있다 그러듯이 집을 짓고 있는데 그 집에 재료가 필요하잖아. 재료는 이 땅에서 우리들이 열심히 천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전도의 재료, 사랑의 재료, 열심히 저녁 예배마다 빠지지 않았던 그런 재료들을 만들어서 보내면 예수님이 막 집을 짓고 있는데, 근데 요즘에 소식이 뭐냐 하면은 그 재료들이 많이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부흥할 때는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재료들이 올라오는데, 지금은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급속도로 막 줄어들고, 주일학교가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네요. 엊그제도 누구랑 주일학교 몇 명 모이냐 그랬더니 그 전보다 막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근데 막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집 지을 재료가 없어요. 예수님이 집 지을 재료, 그러다가 집 지을 재료가 없다가 마지막에 집 지을 재료가 아주 없을 때, 하나도 안 올라올 때 인류는 끝나는 거죠. 인류는 종말이죠. 지금 인류가 계속되는 것은 예수님이 집 지을 재료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마귀의 목표는 뭐냐 하면 어떻게든지 이 재료를 못 올려보내게 하는 게 그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친구를 자꾸 사귀어서 점점점 더 하늘의 상급을 못 쌓게, 믿음 없는 사람하고 결혼시켜가지고 하늘의 상급 못 쌓는 가정생활하게, 믿음 없는 곳으로 이민 가가지고 거기 가서 교회도 못 가게 만들고, 전혀 교회를 한동안 안 가면 이게 습관이 돼요. 여러분, 나 수요 저녁 예배는 안 가, 이게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하다 습관이 되면요, 아예 안 가는 것이 뭐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안 가버릇 해보세요. 습관이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여기서 그런 상급을 많이 보내야 되는데, 마귀가 이걸 계속 막고 있으면서, 마귀의 목표는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들이 잘 살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가 마귀의 목표가 아니에요. 마귀의 목표는 저 땅에서 우리들의 맨션을 못 짓게, 예수님이 못 짓게 하려는 게 마귀의 목표다 보니까 뭡니까? 우리들에게 맨션을 못 짓게, 상급을 못 쌓게 하려고 더 좋은 직장을 주고, 더 바쁜 직장을 주고, 믿음은 없는데 더 능력 있는 사람을 붙여주고, 친구는 재미있는 친구, 열심히 그런 친구들 붙여주는데 그 친구들하고 있으면 전혀 신앙생활 못하게 만들고, 이 마귀의 계획에는 여러분 꼭 이기고 승리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 메시지가 들어와야 돼요. 지금 우리들이 뭐에 속고 뭐에 안 속고 있느냐, 이 바보같이 속고 있다고, 마귀에게 다 속고 있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뭐 바쁜 게 굉장히 좋은 것처럼,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여기에 내가 쏟고 있으니까 굉장히 내가 성공한 사람처럼, 굉장히 말이지 가우 잡고 뻐기고 말이지 어깨에 힘주고,
왜? 남들보다 난 이 부분에 있어서 성공했으니까. 그게 무슨 성공입니까? 마귀는 어쨌든 여기서 신앙생활 못하고, 기왕이면 우리나라에 사는 것보다 저 신앙생활 못하는 저 나라에 끌고 가가지고 거기 가보니까 교회도 하나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 나 혼자 뭐 그러면 예배생활 잘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회사에서 가라 그래서 일로 이사 왔는데, 아이고 여기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 어떻게 하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 뜻인가? 그래가지고 몇 년 있다 이렇게 보면은 전혀 신앙생활 안 하고 2, 3년 있다가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대화해 보면은, 아유 그동안 뭐 교회를 안 다니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에서 성경도 읽거나 뭐 범위도 알려주고 1:1 양육도 시켜주고 성숙반 공부도 시켜주고, 교회에서 그랬지. 안 다니는데 누가 나를 그걸 이끌어 줬겠냐? 누가 나의 멘토가 되어가지고 나를 이끌어 줬겠냐?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뒤에 숨어 있는 마귀의 괴계를 알게 돼요. 그러면서 내 생활이 왜 점점점 느슨해지고 있지? 왜 더 게을러지고 있지? 왜 더 바빠지면서 교회를 점점 안 나가고 있지? 근데 예수님이 각자의 이 맨션은 지금 이 원어로 보면 각자의 집이에요. 각자의 집. 누구 집에 우리가 얹혀 사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집인데, 근데 이 우리가 이사갈 이 맨션은 임시적인 어떤 숙소, 또 이사갈 숙소가 아니라 영원히 거할, 이제는 영원히 내가 이사갈 수 없는 영구적인 집을 말하는 거예요. 영구적인 집. 그래서 그걸 영원한 집이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요, 그래서 이 영원한 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영원한 집을 튼튼하게 지금 지어지고 있는, 내가 짓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지어주고 있는, 많은 각종 재료를 올려보내고 있는 그분이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천국 가서 후회한다고. 이 땅에 있는 집은 잘 졌고 이 땅에 있는 건 내가 성공했는데, 너무나 그러다 보니까 천국의 재료를 내가 보낸 것이 없다. 내가 천국의 재료를 뭘 보냈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이것이 뭐냐면 영원한 집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집. 또 이사갈 집이 아니라. 근데 이 인프라는 우리가 같이 쓰는 게 아니에요. 공동집이 아니에요. 나 혼자의 집, 영원한 집, 영구적인 집. 그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형성이 되는데, 거기서 우리들이 영원히 살 집.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올 때 먼저는 공중에 오셔서 내 믿음이 이 땅의 것을 다 버리고 공중에 뜰 수 있는, 내 믿음이 하늘을 향해 있는 사람, 이 땅을 바라보는 것보다 하늘을 바라보는 저 천국의 거처가 준비된 사람을 믿음을 테스트해가지고 그를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한번 강림하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땅에 오셔서는 심판으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고, 그럴 때 우리는 다 같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보겠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를 인용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부터 한번 보고,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자, 오실 때 공중재림할 때 먼저 간 성도들 데리고 오고요. 15절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17절.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뭐 종말론에 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있지만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성경만 믿으십시다.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는 자가 분명히 있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가서 살 사람입니다. 저 멀리서 사는 사람은 교회는 한두 번 나갔으나 진정으로 예수가 있었다면 그렇게 살았을까? 좀 궁금해요. 진정 내 속에 예수가 있으면 그렇게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말씀 생활도 안 하고
뭐 한두 주일에 한 번 겨우 교회 가고 그러고 살았을까? 예수가 없으니까 그랬겠죠. 예수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가까이 있는데 예수가 없는데 알고 봤더니 구원을 또 받았어. 나 구원 받았네. 그건 뭐냐면 바울이 말한 대로 부끄러운 구원이다.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 가까이 있을 수가 없고 저 멀리,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데 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부끄러운 구원을 우리가 받으면 영원토록 얼마나 후회하겠는가. 자, 5장 1절 또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데살로니가, 이번에 그리스 가시는 분은 데살로니가 가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읽으면서 은혜를 좀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까 4장에서는 공중에서 신앙 좋은 사람들을 오셔가지고 공중 싹 모셔가는 얘기하다니 갑자기 그 다음에 5장에 가가지고는 신앙 없이 그냥 자고 있을 때 해산하는 여자가 언제 주님 오시지 뭐 아무 생각도 없이 이 땅에 신경 쓰고 살 때 해산의 고통이 오듯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나 이 정도면 됐지 뭐, 나 뭐 성공했지 뭐 막 그러고 있을 때 그때 올 때 그거 결코 이것만 도둑같이 오는 것을 설명하고 확실히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자, 5장 9절로 넘어가 볼게요. 5장 9절. 자, 우리는 이제 공중 재림하는 예수님을 맞이해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아멘.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살려는. 23절 한 절 읽어보세요. 저 뒤에 23절로 쭉 뛰어 넘어가가지고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강림은 아까 4장의 강림이죠. 공중 강림하실 때 그때까지 흠없게 우리가 보존되는 거. 그래, 우리는 저 천국에 흠없게 보존되어가지고, 흠없게 보존되는 거 신부로서 보존되는 거. 예수님이 우리 집을 잘 야, 내가 오늘 네 집을 짓고 있는데 요즘 재료가 안 올라와. 요즘 너 뭐하니?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예수님. 알겠습니다. 재료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9월 되면 다시 또 계속 또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우리 푸른 대학도 하겠습니다. 계속 상담학 공부 또 시작하겠습니다. 아멘도 해 보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짝꿍이 번갈아 가면서 오지 않고 같이 오겠습니다. 손잡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는 9월부터는 절대 수요 저녁, 금요 저녁, 주일 저녁 일주일에 3번 저녁 예배 빠지지 않겠습니다. 아멘. 힘있게 하겠습니다. 손잡고 오겠습니다. 짝꿍 놔두지 않고 오겠습니다. 신부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면서, 사실 근데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이제 내일 모레 순교할 사람들에게 준 말이죠. 순교. 곧 순교할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저 하늘에 집이 있지 않냐.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천국은 반드시 존재하는데 영구적인 거처가 있는데 그 거처는 내가 준비하고 있다. 난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 집, 좋은 집을 좋게 짓던, 네가 좋은 재료를 보내. 근데 어떤 사람이 재료를 보냈는데 풀포기를 보냈어. 풀포기. 그래서 풀포기로 지어놓았어요. 어떤 사람은 나무로 보냈어. 그래서 나무로 집을 지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다음에 돌을 보내가지고 돌로 지었어. 어떤 사람은 은으로 지었어. 금으로 5가지거든요. 풀, 나무, 은, 금, 아니, 풀, 나무, 돌, 은, 금. 이 5개 순서대로 외워야 돼요. 풀, 나무, 돌, 은, 금. 성경에 있는 게 순서대로 이제 외워야 되는데, 그런데 다 지었는데 그 다음에 지어놓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하면 그 다음에 불로써 테스트해야 돼. 불로써. 근데 풀하고 나무가 지어놓긴 지어놨는데 불로써 테스트하는데 풀하고 나무는 다 타버려. 없어져. 근데 돌로 지은 집, 은으로 지은 집, 금으로 지은 집은 안 타고 가만히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기왕이면 여러분 금으로 지은 집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계속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늘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벨의 정성을 내가 드리고 있는가? 괜히 하나님이 받지도 아니하신 가인의 정성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닌가? 굉장히 제가 좀 율법적인 부분이 있죠. 여러분, 저 사람 좀 율법주의자 같아요. 근데 율법주의자로 생각해 보면은, 가인의 생각인가? 아벨의 생각인가?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 그러는데, 가인의 제사로 내가 드리면 어떡해? 내가 오늘 전도하러 나가는데 가인의 마음으로 갔다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전도하면 하늘의 상급도 쌓지 못하는데 내가 아벨의 전도를 내가 나가고 있는가? 내가 오늘 하루를 살 때 가인처럼 살면 안 되는데 아벨처럼 살아야 되는데 아벨의 그 삶은 철저하게 거절되어지고 아벨의 그 예물은 철저히 거절되고, 죄송합니다, 가인의 예물은 철저히 거절되고, 여러분들은 틀려도 틀린지도 몰라. 그냥 너무 감사하죠. 한 것도 해도 모르고 틀려도 모르고. 근데 요즘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은 게 뭐냐면, 어떤 분이 목사님 오늘 요즘 목사님 메시지가 막 너무너무 끝내줍니다. 이 메시지 계속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아버지, 내가 세월을 살아보니까 1년 2년 이루고 산 게 아니라 40년 가까이 살았더라고. 목회를 40년 가까이 했으니까. 나는 이제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영원한 세계라고 하는 건요,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앞으로 한 400년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끊임이 없어. 다음 주에는 월화수는 우리 집회하지만 또 금토는 제자교회 가서 우리가 집회하자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있던 사람이 또 그쪽에 오니까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하면 안 되고 새로운 말씀을 또 새로운 구절 가지고 또 해야 되잖아. 근데 그것도 끊임없이 우리들이 이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성이라는 게 굉장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함, 그 하나님의 영원성. 제가 오늘 새벽에 마카리오스 복을 설명하면서 그랬더니, 마카리오스가 그런 뜻이었어요. 그냥 막 뒤집어지는 거야. 속으로. 그래, 뒤집어지면 나는 또 내일 뭘 하냐. 적당히 넘어가지. 할렐루야. 근데 설교자는 설교자대로 하나님 앞에 가인의 설교 말고 아벨의 설교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우리들이 충성할 때 가인의 충성 말고 아벨의 충성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바리새인의 헌금 말고 과부의 두 렙돈을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기도할 때 세리의 기도는 받으시고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안 받으신 하나님, 세리가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기도했을 때 그 받으셨다는 게 있잖아요. 받으셨다는 거, 그 받으셨다는 게 건축의 재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건축의 재료가 되었나 늘 생각만 하십시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언제 갈지 모르지만 내가 오늘 그 건축의 재료를 하나님 앞에 보냈나? 풀 재료를 보낸 사람은, 보내긴 보냈어요. 안 보낸 건, 풀 재료를 보낸 사람은 겨우 구원을 받은 부끄러운 구원. 근데 천국 가서, 내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가긴 갔는데 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본대요. 천국은 가긴 갔어. 또 어떤 책을 보니까 그 사람은 부끄럽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남대문에 살았으니까 대형각 빌딩이 불이 나가지고 막 그 높은 층에서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막 그냥 떨어져서 죽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빤스바람으로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다 보니까 빤스바람이 그렇게 좀 재밌었나 봐. 빤스 얘기만 하면 되지. 그럼 또 정광훈 목사님 되니까 그냥 팬티라고 해야 되구나. 그래가지고 빤스바람을 뛰었는데 그때 내가 딱 깨달은 게 뭐냐면, 불 가운데 얻은 구원과 같으니라 했던 바울의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야. 불 가운데 얻은 구원,
천국에 갔는데 팬티바람으로 돌아다니는 사람,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 가긴 갔다는 거야. 안 간 건 아니야. 근데 이 땅에서 하고 온 게 없어. 이 땅에서 전도하고 온 게 없어. 제대로 한 게 없어. 구원의 확신은 있었어요. 네, 구원의 확신. 근데 우리가 어떤 분은 뭐 80될 때까지 하나님 안 믿다가 목사님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교회도 안 간 사람이 영접한다고 물세례 받고 천국 가는 것들을 많이 봤는데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 가긴 가더라도 부끄러운 구원이니까 그렇게 썩 권장할 건 아니더라고. 그 다음 단계에 있는 분들이 나무 재료를 올린 사람인데 규칙적으로 뭘 좀 하긴 했어요. 성령에 대해서 좀 알긴 알았어. 근데 그렇게 깊은 신앙생활은 하지 않은 거죠. 근데 돌로 재료를 올린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성장을 했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그 다음에 이제 은으로 한 사람은 은으로 근데 모든 하나님이 하라는 모든 기도생활, 말씀생활, 전도생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으면서 살았는데 금재료를 딱 보니까 그 사람은 뭐냐면 늘 영적인 사탄과 싸워 이기고 음성도 가끔 들은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음성 듣는데 순종했고 전도의 삶을 매일 나갔는데 선교사로 인생을 살면서 나중에 순교까지 한 사람이 금재료로 집을 지었더라고요. 와,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 야, 정말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면 내가 과감하게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더 전도하고 더 선교하고 더 순교의 삶을 살려고. 증인의 삶 그러면 금집, 금으로 지은 집 딱 나오는 거예요. 증인의 삶, 금으로 지은 집. 그 품질이 잘 지어졌나 체크를 하기 위해서 불로 지나갈 때 여러분 불을 다 통과하는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할 때 불을 통과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집이 타지 않게 하옵소서. 영원한 집을 짓게 해 주옵소서. 자기 집 없이 자기 집도 안 지어놓고 천국 가는 사람도 있겠죠. 자기 집도 없는데,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없을 것 같은데 있을 수도 있어. 자기 집도 없는데 천국 가. 그럼 어디서 사냐고. 거처할 곳이 없어. 거처할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유리방황하면서 사는 거죠. 내 집이 어디 있지?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영혼의 세계 속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 주여, 내 영혼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내 집을 환상으로 볼지어다. 마귀는 기필코 나를 지옥에 끌고 가려고 이 땅의 것이 더 소중한 것처럼 착각하게만, 이 땅에서 죽는 날 다 없어질 건데 뭐가 그렇게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삽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버릴 건 버리십시다. 깨달은 건 깨닫고 만남의 축복도, 영적인 축복도 하나님 아버지 영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천국이 보이게 하옵소서. 천국의 거처가 보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기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